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를 함께 하시는 가정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됐는데 우리가 정말 어느 장소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 받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 방송국에서 촬영하듯이 그런 마음도 들고 더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더 조심스럽고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다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다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서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현재 있는 각 처소에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옵나니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굴굴자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이연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한 주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이 주님 주신 지혜대로 사회적 본구를 따르고 지키어 이 재앙을 피해가는 슬기로운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시간 흐름에 따라 끝간데 없을 줄 알았던 코비드-19이 주님 주신 은혜로 차츰차츰 다스려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간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새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더 높은 학업을 충실히 잘 감당하여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남편과 아내들을 서로 사랑하기를 주께 하듯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정과 또 특별히 남편들과 아내들을 지금까지 지켜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주님 주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고난의 기회를 통하여 주님의 끝없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또 높음을 깨닫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어 우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거룩한 성전과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재앙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ou guys can hear me? Yeah. Good afternoon, Zion Church. Good afternoon. God is good all the time. He's so good. Oh yeah, amen, amen. Before we go into today's scripture, I just want to say a couple of things. Happy Father's Day to all the wonderful fathers out there. Continue to love your family. Continue to love your wife. You guys are great. And also congratulations to the class of 2020. I know it's not the graduation you wanted, but you guys did it. You guys made it. So God bless you guys all. We love you. Congratulations. All right. Today's scripture comes from Luke chapter 14, verse 25 to 27. Luke chapter 14, verse 25 to 27. And I'll read it for us. Large crowds were traveling with Jesus, and turning to them, he said,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father and mother, wife and children, brothers and sisters, yes, even their own life, such a person cannot be my disciple. And whoever does not carry the cross and follow me cannot be my disciple." This is God's word. Thanks be to God. Let us pray. Dear Abba Father, Lord, we just thank you, God, for your goodness, Lord, for your mercy, for your grace that are new each and every day. And Lord, and I pray, Lord, as we hear your word, Lord, that you would just open up our hearts, Lord, that you would just grow us in our faith so we can further your kingdom here on earth, Lord. So Father, be with us. Bless this time. In Jesus' name we pray. Amen. So the scripture that we read in Luke chapter 14 is a very, if you just read it for the first time, it'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And the reason why it's difficult to understand is because Jesus here is teaching us that we have to hate our family. The word hate is in the scripture. And it's hard to understand because Jesus, like I said, is basically teaching us to hate our family. And the question you guys may be asking, and for me, the question I've been asking myself when I first came across this is, does God really want me to hate my father? Does God really want me to hate my mother? Like, does God even want me to hate my wife? Even my siblings? I mean, it's kind of weird because doesn't the Bible also teach us that we have to honor our parents? Isn't that one of the commandments that God wrote? That we have to honor our parents? That we have to love our family? That husbands are called to love their wife just the way Jesus loves the church? But how come Jesus is teaching us that we need to hate our family? Isn't God basically contradicting himself? And yet at first it doesn't make sense. And yet it looks like Jesus is contradicting himself. But Jesus is using the word hate to strongly get his message across. And this is the message. That there is a cost of being a disciple. That there is a cost of following Jesus. In order to be a disciple, we must be willing to give up everything for Jesus. Following Jesus requires two things: commitment and faithfulness. Even if our parents choose not to follow the Lord, if and when we are faced with painful choice of loyalty to family versus loyalty to Jesus, we must choose Jesus.
Even if our family members disown us, or worse, for being Christians, we must follow Christ. It is in this sense that we are hating our family. Jesus' command to hate father and mother requires us to prioritize our relationship with Jesus over our relationships with parents, siblings, and other family members. In other words, we have to prioritize our relationship with God before our earthly relationships. Of course, it's right to love our family members. I mean, family is one of the greatest gifts that God has given us. And God commands in His commandment that we have to honor our parents. We want to love them, and we want them to follow God. You know, Jesus, even in Mark 7, He affirms the fifth commandment that we have to honor our parents. Paul even says in 1 Timothy that anyone who does not provide for their relatives, especially for their own household, in other words, if you don't love your relatives, if you don't love your family, if you don't love your own household, that person has denied their faith and is worse than a believer. 1 Timothy 5:8. Jesus' statement that we hate father and mother must be seen in relation to the whole of Scripture. His point is not that we are to be heartless towards our families, only that we must love God more. And I think that's a challenge for a lot of us, especially our young ones, for those who are in Sunday school and those who are in youth group, right? That we are called to love God more than our own mother. We are called to love God more than our own father. We must put God first above all else. And not only does Jesus say that we have to hate our family, but He also says that we have to hate our own life. And I think the reason why Jesus says that we have to deny our own life is because the majority of the time, what holds us back from God isn't the people around us, but it's the battles within our own hearts. You guys tracking with me? Majority of the time, what holds us back from God isn't the people around us, but it's ourselves. We become our worst enemy. We end up falling in love with our own desires. We end up falling in love with our own ambitions. We end up falling in love with our own pride. We get prideful. And we think we know what's best for us. Right? But that's not the case. Brothers and sisters, we're stupid human beings. Alright? Excuse me for my language, but we're dumb and we're stupid. And we don't know what we think we know what's best for us, but we don't. And Jesus is saying that you have to put Him first. You have to put God first because God knows what's best for us. He's the one who created us. And I think a lot of times in our own lives we end up thinking that we know what's best for us and we do whatever we want to do. And what that causes us to distance our relationship with God. It brainwashes us. It brainwashes our heart. And it says to ourselves, we say to ourselves that we don't need God. Like, I know what's best. Right? To follow Jesus, we have to put Him first. To follow Jesus, to be a true disciple, it's not just saying, Jesus, I believe in you and that's it. But your whole mindset has to change. Your whole heart has to change. Following Jesus has a price and has a cost. And there are times where you're going to come across people in your life that are going to ridicule you for your faith. There are going to be times where you're going to get persecuted. And matter of fact, brothers and sisters, we have it lucky because we live in a country that's so free. Well, it's not really free because there's a lot of people who are being mistreated, but America is a country that's considered a free country compared to any other country in this world, right? And we don't face persecutions like other countries in these crazy countries, right? The most we get in America is, oh, you believe in God? That's weird. But there are people who lay down their life on a daily basis to follow Jesus. And my question is, are you willing, if there ever is a time that you come across where your life is on the line, are you able to lay down your life to follow after Christ?
When you become a Jesus follower, you don't really care about what happens to you. All you care about is declaring the glory of God wherever you go. All you care about is furthering His kingdom here on earth. All you care about is spreading the gospel to those who need it. Like I said, following Jesus isn't just about saying, Jesus, I believe in you, but it's also stepping out of our boundaries and our comfort zone and doing things that we're not comfortable doing. And I think that's what when Jesus came here on earth, He didn't come just to save us, but He came to break boundaries. He was teaching us that we need to step out of our own little bubble and know what's going on here around us. And the only way for us to be a true disciple is we lay down our life and follow after Him. And what does that mean, to follow after Him? It means to love one another. The greatest commandment that Jesus has given us. And I preached about this last week. Right? It's about having compassion for others. Right? Compassion, like I said, is something, it looks beyond race, it looks beyond culture, it looks beyond everything. What compassion says that you are a human being, and I understand the pain that you're going through. That's true compassion. Right? Jesus was a man who moved on compassion. Jesus didn't care if that person was a sinner. He didn't care if that 5,000 were all sinful people, but He knew that these people were hungry. And out of compassion, Jesus saw that they were hungry and He multiplied the food and fed the 5,000. See, Jesus didn't look at their background. Jesus didn't look at their race. All He looked at was their heart. And said, hey, you're hungry, I'm going to feed you. And out of compassion. And I think compassion is the number one characteristic disciples need. Right? Jesus says that the world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 based on the way you love. And Paul even says that the greatest gift of all is love. Right? We have all these spiritual gifts that the Bible talks about, but the number one gift that sums up all of the spiritual gifts is love. As believers, as disciples, we are called to love. And the only way for us to love people is if we put God first. God is the one that teaches us love. Where we're able to love, why? Because God first loved us. He formed us out of His love and out of His mercy and out of His grace. And He sent His Son Jesus, right, here on earth to die on our behalf. I mean, that is the greatest love story that anyone can find. Someone who is willing to lay down their life for those who are bad. In this story, that we are the villain and Jesus is the hero. Did you ever hear a story of a hero dying for a villain? No, there is no story like that. It's always that the hero defeats the villain. But Jesus, the hero, died for the villain, us. And knowing that and looking at the cross and knowing the sacrifice that Jesus has made, we are called to put God first. When we put God first, we end up loving others. When we put God first, we don't care what happens to us. All we care about is declaring the glory of God wherever we go. And I pray our church will be true disciples of Jesus. And with confidence, I can say that I believe that our church is like that. I believe every single member of this church has the heart of Jesus. We do. And I think that's something I see in Zion Church. Although we may be small, but every time I enter this building, I feel the love of God. Not because it's church, but because of the people. Right? Church isn't just a physical building, but it's the body of Christ. We're all family under God. Right? And I pray that our church will continue to have that heart. Right? I know we're Koreans, and there are things that we don't really talk about, and we're all like, yeah, like we're Koreans, right? But I pray that our church continues to be that church that God wants us to be. The body of Christ that truly loves one another. The body of Christ that truly puts God first. That I know we have pastors, we have
Pastor Lee, and you have me. But you know, the pastor isn't the head of the church. Who's the head? It's Jesus. Jesus is the head of the church. And I pray that our church will continue to put Jesus at the center. That our church will continue to put the gospel as the cornerstone of our foundation. Let us pray. Heavenly Father, Lord, we just thank you, God, for your word today. And Lord, it's a tough scripture when we first read it, especially reading it on Father's Day, where you teach us to hate our own father and mother. But Lord, remind us that you're not calling us to despise them, but you're calling us to put you above the people around us. That we are called to love you more than our own father. That we are called to love you more than our own mother. Because God, you are the greatest Father of all. So I pray, Holy Spirit, that you remind us this daily, that it's about you, Jesus. It's not about us. It's not about my life. But it's about living for your kingdom. This life is yours, Lord. So use it, grow us, continue to mold us, Lord. We need you, Lord. We need your wisdom. We need your strength.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신 주 사랑 제가 계속 마스크를 하고 있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Father's Day입니다. 우리 이 땅에 계시는 모든 Father's Day인 우리 아버지들에게 축하와 또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밴드, 우리 카톡, 전체 카톡에 또 이렇게 보니까 해피 파더스 데이라고 많이 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심리학에서 유명한 분이 이제 무의식의 세계를 심리학으로 정립한 프로이드나 칼 융, 아들러 이런 분들도 이제 유명한데요. 이분들 못지않게 심리학에 큰 업적을 세우신 분이 빅터 프랭클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이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필독 도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책은 이제 유태인의 그 포로 수용소에서의 생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상담 공부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나중에 이 나온 영화에 보면 쉰들러 리스트라고 여러분 아마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영화를 보면 유태인의 그 가스실과 대학살에 대해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했죠. 그 영상이 아마 많이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이 영화는 1994년에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등 7개 부문을 수상을 했습니다. 주인공 쉰들러가 이제 사업가인데요. 포로로 잡혀있던 유태인을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 유태인들을 보니까 임금을 주지 않고도 공장에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치와 결탁을 해서 유태인을 데려다가 공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큰 돈을 벌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마음의 양심에 찔림을 받고 유태인들을 공장에 취직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수많은 유태인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가스실에서 이제 죽을 뻔한 그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한 명씩 공장에 취업시키는 것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의 생생한 장면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유태인인 빅터 프랭클린 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유태인으로 히틀러가 만든 죽음의 수용소, 특히 아주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그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서 인간적인 취급을 받지 못하고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31살에 신경과 전문의가 되었고요. 37살에는 비엔나에 있는 한 병원의 신경과 과장으로 일을 하던 중에 1942년에 단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나치에 의해 붙잡혀서 가스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수용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기 가족과 함께, 자기 와이프와 자기 딸과 함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 도착을 하자마자 저희가 이제 영화의 장면과 같이 남자들 따로, 여자들 따로 분리수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랭클이 아내와 딸과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아내와 딸이 어디로 갔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경비원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아내와 딸은 그날 온 그 즉시로 가스실에서 죽었답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굉장한 좌절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자. 부모님도 가스실에서 죽었고요. 자기의 형도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자기 여동생만 가스실로 죽지 않고 살았는데요. 이 죽음의 수용소에 있는 것도 살아갈 희망이 없었는데 수용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굉장히 의문스럽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인데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는가? 가스실로 들어가는데도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순순히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들으면서 죽음의 그 공포심을 가지면서도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었다는 겁니다. 수용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생을 완전히 포기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그냥 그 절망을 받아들인 거예요. 절망이죠. 희망이 없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이 빅터 프랭클 이분도 삶을 포기하고 순순히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스실에서 죽은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 그 옷 주머니에 보니까 한 종이 조각이 쪽지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걸 가만히 읽어보니까 신명기의 쉐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이 감옥 안에 있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고 공포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래도 감옥 안이든 감옥 밖이든 동일시해서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아내와 딸이 죽었지만 자기가 석방돼서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와 딸이 자기를 맞아줄 것이라는 것을 꿈을 꾸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도 아내와 딸은 살아있다. 저 밖에서 내가 석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걸 의미를 부여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감옥 안에서 살아간다 그래도 이런 무의미하게 살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자.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1946년에 책을 씁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의미요법, 로고테라피라는 것을 창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을 가진 세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보내준 의미를 발견하자 하는 것을 많이 부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인데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자고 한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 세계가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의미를 추구하면서 치료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많이 치료한 그런 요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런 벌레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에게 잡혀먹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살다가 무의미하게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과 혼과 육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일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목표를 위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던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참된 복음을 위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은 그리스도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살고자 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았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보다 자기가 살아가는데 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교인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부탁을 했는가 하면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수요일에 이제 2차례에 걸쳐서 여호와 칫케노 또 여호와 메카디시켐이라는 히브리어 이 여호와의 이름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분, 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계속 불순종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처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칭의, 의롭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 대신에 친히 죽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광야 여정을 통해서 율법과 제사제도,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죄값을 다 받으셨습니다. 여호와 칫케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의롭게 우리를 모든 죄값을 처벌하도록 죄값을 받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처벌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리셨고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이 되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온 백성들이 다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보고 온 나라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의 샘플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국 백성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는데 미국 백성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고 유럽에 있는 백성들, 아프리카 백성들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의 샘플을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복이 다 흘러 넘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거룩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네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먼저 선입견을 가진 게 뭐냐면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이 거룩한 자가 되려면 금욕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저 깊은 산속의 수도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 이제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영지주의자들과 몬타누스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어떤 면을 강조하는가 하면 지식을 강조합니다. 그노시스, 그래서 지식을 강조하는데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몬타누스주의자들은요, 종말을 준비하면서 금식과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합니다.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순교하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이 영지주의자들이나 몬타누스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이 단지 그것만으로 이단으로 정죄된 것은 아니지만 그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은 금욕한다고 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식적인 면이나 금욕적인 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 옥중서신이라는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이거든요.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빌립보서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했다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한 이 부르심이 어쩌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에게 조그마한 힌트를 주는지도 모릅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면들을 해라 라고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에는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고 그 뒷부분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고 계속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곧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라. 한 7개의 단어가 나오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평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의 열매를 주신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또 맺으라고 하는 것이겠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으로 바알을 숭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줄 알고 구별된 삶,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구별된 삶인 거예요.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당신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모든 악을 다 동원해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을 없이 여기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면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또 당부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똑같은 비슷한 문맥이 또 에베소서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각기 맡겨진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도 있고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필립보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것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기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하죠. 사도행전에서는 그래서 초창기의 교회들이 얼마나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왕노릇하라 라고 하지 않고요.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세상적으로 보면 더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명령할 수 있고요. 남들에게 뭔가 지시하여서 남들이 내 말에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파워가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으로 왕노릇하라가 아니라 그것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서 서로 종노릇해라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28절에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단단히 뭉쳐 있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가 하면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비드-19 때문에 서로 두려운 마음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저희가 빨리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빨리 다스려지고 안정되고 극복할 수 있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누구든지 이 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도록 서로 간절히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또 우리 내일 가게 오픈돼서 나가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도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서로 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서로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서로 단합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중보기도 하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 잘 연결되어 있어라.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김성우 집사님 오늘 아주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난을 주신 것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한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이자 그래서 모입니다. 모이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알았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코이노니아도 잘하고 디아코니아 봉사도 잘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비드-19 때문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스럽습니다. 숙제죠. 예수님은 손님 맞이에 분주한 마르다보다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함께 있었던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머릿속으로 내일부터 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가득한 것보다 차라리 여러분 댁에서 말씀 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익숙했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익숙함을 버려야 할 때죠. 더 중요한 것은 익숙함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너무 좋아서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대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익숙한 생활을 하는 것은 마르다와 같은 생활입니다. 그렇지만 친밀한 신앙생활은 마리아와 같은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서 보고자 하는 마음. 저도 이제 결혼한 지 벌써 29년이 됐네요. 벌써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오래되셔요. 처음 연애할 때는 아직도 생각이 생생합니다. 그냥 얼굴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았죠.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누워서 자다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하루 종일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각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얼굴 마주보고 가까이 있을 때가 별로 없어요. 밥 먹을 때도 그냥 밥 먹기 바쁩니다. 밥 먹고 빨리 다른 거 뭐 할 생각이 더 바빠요. 각자 자기 생활을 바꾸다 보니까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참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게 이제 쑥스럽고 뭘 굳이 그렇게 사랑하는지 다 알아. 이러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갈집사님 안 그러시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한테 얼마나 우리 갈려나 집사님 너무 좋다라고, 얼마나 사랑한다고, 얼마나 표현 저한테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매일 주님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든 틈만 나면 기도해야 되고 틈만 나면 말씀을 보려고 하고 성경책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머릿속에 계속해서 찬양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우러나와서 계속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익숙한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친밀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결혼생활이 아니라 익숙한 그냥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익숙함이 아니라 친밀함이 필요한 때인 줄로 압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은혜 중심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이제 많이 있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는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로마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로마 군병의 포로처럼 호송되어 가지고 끌려갔습니다. 감옥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 감옥 같은 곳에 묶여 있었지만, 정말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곳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까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서 또 복음이 얼마나 이 로마 군병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마지막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안부를 전할 때 가이사의 집에 있는 자, 가이사의 집에 오히려 그곳에 있는 자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3차례에 걸쳐서 기도하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게 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주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든 로마로 보내진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육신이 완전히 건강한 몸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육신의 질병이 완전히 낫지는 못했지만 이 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졌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궁핍,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거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날개 아래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심을 익숙함이 아니라 친밀함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도와 찬양을 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하시고 이제 찬송을 하시니까 굉장히 불편하시고 그러셔서 가급적 이렇게 좀 줄이려고 합니다. 이 212장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참된 의미 있는 삶,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또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옵나니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미처 드리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도 동일하게 주의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옵나니 주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아름다운 향기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멀리 저 뒤에 계시는 분 앞뒤로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손 들어서 한번 축복 인사를 나누시죠.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Father's Day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모든 분들을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교회를 잘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바이블 타임 7호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5일, 7월 첫 번째 주일에는 졸업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이곳에 같이 못 오신다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유스로 올라가는 우리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재현이까지 우리 총 4명이 졸업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중학교 7학년을 졸업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 8학년을 졸업하기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모두 축하를 드리고요. 목장 모임 그동안 저희가 3개월, 지난 2달 동안 3, 4, 5월까지 3개월을 못했네요. 사실 이제 저희가 고민스럽기는 하지만 함께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기는 올해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각 목장 모임을 목장별로 좀 얼굴이라도 아주 보면서 그 목장별로 줌이나 혹은 저희가 구글에서도 또 밴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장별로 좀 시간을 서로 잘 약속을 하셔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 각자 목장장님 모임을 한번 또 우리 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2, 3주 전에 우리 장동익 성도님이 이사를 했습니다. 같은 이스트브런스윅 타운인데요. 잘 이사하셨고 또 우리 윤설은 지금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말이 길리라. 신명기 5장 33절 말씀. 아멘. 이번 주간에는 잠언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 아멘. 저희 교회 달력 6월 보면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머리 수교 한 1분간만 통성으로 한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펴할 텐데요. 첫째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지만 정말 안전과 건강을 잘 지켜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일부터 내일 가게가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많은 분들이 출근하시게 되는데요. 내일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화요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안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안전하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예배와 또 각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안전한 성막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서 나와 예배하더라도 감염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또 내일 가게가 오픈이 되어서 출근하시고 지금까지도 출근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내일부터 출근하시게 되는 모든 분들도 지켜 도와여 주옵소서. 정말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일하실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온 식구들 가정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의 자리,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안전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가 그리고 우리 각 목장의 모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더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특별히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내일 가게가 오픈이 되어서 출근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지켜 주옵소서.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출근하며 일하시던 분들도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안전하여졌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각 목장 모임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심을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온전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충실한 자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머리 숙인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사시고요. 또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조심해서 한 주간 잘 보내셨다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